니까야 수업 신심나지요? 니까야 수업? 니까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갑자기? 오래전부터 하던 생각입니다.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거를 안 나가시고 계속 일정 인원은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이 니까야가요, 자기 말 하기가 어렵거든요. 나중에 이제 문사수 할 텐데 초기 불교 쪽은 실제 수행이 됐거나 안 됐거나 정형구대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사성제는 이것이다, 고통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형구,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초기 불교 쪽은. 근데 대승에 오면서는 자기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뭐 이런 것이 무명입니다 하면 뒤에 대승불교에서는 신동증 무명,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좀 딱딱한 면이 있거든요. 그 학구파, 고지고대도 듣고 이런 성향은 좋고, 저처럼 약간 삐딱한 경우에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대승 쪽이 좀 편한데 초기 불교 쪽은 좀 불편한 게 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수행 같은 거 점검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초기 불교는. 근데 막상 자기 수행 상태를 점검해 보면 아, 내가 정말 수행이 안 됐구나 라고 거의 귀결돼요.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왠지 조금 약간 좀 기분도 약간 좀 다운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나는 수행이 막 이만큼 된 줄 알았는데 이 경전 보니까 안 된 것 같아. 그런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고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커피 수업, 사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큰 기대는 커피 수업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수업 저거 잘 해놓으면 전 세계의 커피 문화를 바꿔놓을 거니까. 그래서 커피에 큰 기대를 했고, 니까야는 이제 그냥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커피만큼 니까야 이 수업도 일당 500,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500, 한 분당 500명 이상의 그 역할을 하겠구나 싶습니다. 우리 불교 아까 저기 부처님 이야기했듯이 우리 불교계에 이야기가 덜 되고 있는 부분, 혹은 이렇게 우리 불교가 절대 만만한 게 아닌데 자꾸 쉽게 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가짐이 점점 더 진지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또 봅시다. 82쪽.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동쪽 원림의 녹차모 대강당으로 가서 낮 동안을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해걸음에 낮 동안의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셔서 아난다 존자를 부르셨다. 아난다여, 동꽃 닦아로 목욕을 가자. 아마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난다 존자와 500비구가 서로 어느 곳에 만나서 설법을 들으려 한다 다 알고 움직이셨을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와 더불어 동꽃닦아로 목욕을 가셨다. 동꽃닦아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 가사 하나만을 입고 몸을 말리고 계셨다. 그때 아난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근처에 람마카 바라문의 아슈람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람마카 바라문의 아슈람은 상쾌한 곳입니다. 세존이시여, 람마카 바라문의 아슈람은 편안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람마카 바라문의 아슈람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승낙하셨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람막과 바라문의 아슈람으로 가셨다. 그때 비구들은 람막과 바라문의 아슈람에서 법담을 나누며 모여 있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문 밖에 서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야기가 끝난 것을 아시고 어흠하고 헛기침을 하시며 문을 가볍게 두드리셨다. 그 비구들은 세종께 문을 열어드렸다. 세종께서는 람막과 바라문의 아슈람에 들어가셔서 마련해드린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모였는가? 그리고 그대들이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인가? 세존이시여, 세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세종께서 오셨습니다.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이처럼 법담을 나누기 위해 모여 있다니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그대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일이구나.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함께 모이면 오직 두 가지 할 일이 있나니 법담을 나누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 수업을 수강한 여러분들 좋은 가문의 아들, 딸들에게 오늘 지금 이렇게 월요일 오후 수업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 어울리는 일이지요. 잘 오셨습니다. 5번 두 가지 구함. 비구들이여, 두 가지 구함이 있나니 성스럽지 못한 구함과 성스러운 구함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성스럽지 못한 구함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또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늙기 마련이면서 늙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병들기 마련이면서 병들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죽기 마련이면서 죽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슬퍼하기 마련이면서 슬퍼하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구한다. 이거 앞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기억납니까 혹시? 31쪽 이 책 우리 31쪽을 보면요 나오죠. 31쪽 2번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영화를 누렸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하나만 읽어볼게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늙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젊음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아까 그 녹자모 강다 그 예류가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법문 내용에 대해서 숙고를 해서 그렇게 과위를 얻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시 한번 읽었지만 늙기 마련이면서 내가 혹시 늙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혐오함이 있다. 그러면은 과연 늙는 것이 그렇게 혐오하고 부끄러워할 일인가? 라고 깊이 숙고하다 보면 늙음은 모든 존재가 겪는 공통의 현상이다. 늙음을 내가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늙음을 오지 않게 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알면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숙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숙고하고 하는 것이 성스러운 구함입니다. 6번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라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아들과 아내가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내, 내 가족, 부인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다. 하인과 하녀, 염소와 양이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닭과 돼지,
코끼리와 소와 수말과 암말, 금과 은 이런 재산들,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다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재생의 근거들이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재생의 근거 그 67번 주석을 보면요. 재생의 근거에 대해서는 맞지만 이까야 제2권 매출하기 비유경의 주례를 참조하라고 하는데 참조해도 또 잘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다음 주 수업이 없잖아요. 초8이라서 아쉽죠. 수업 하도 안 하니까. 아쉬운 여러분들 위해서 숙제로 하려고 했는데 재생의 근거 찾기. 근데 저도 한 2시간인가 찾았어요. 작정하고 찾아도 2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2시간 찾았다는 것은 열심히, 그러니까 잘 찾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빨리 찾거든요. 그래서 이 찾은 거를 숙제를 하려고 하다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들 이제 활동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마치고 그 보내드릴게요. 찾은 거 보내드리고 이게 보세요. 첫 번째 찾은 게 뭐가 나오냐면요. 재생의 근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보내드린 거 나중에 보고 한 번에 필기하세요. 무더기. 무더기는 오온에 뿌리를 둔 괴로움의 근거. 오염원. 지옥의 괴로움의 근거. 업형성력. 존재의 괴로움의 근거. 4번째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하는데요. 무더기, 오염, 무더기 5가닥은 알겠어요. 근데 오염원, 지옥의 괴로움의 근거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업형성력, 존재의 괴로움의 근거, 이게 뭔지가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쨌든 열심히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참 잘 나와요. 나오는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걸 찾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건데요. 오온은 무더기는 색수상행식 오온, 무더기는 오온이고 오온은 색수상행식 그렇게 딱 됐고요. 오염원은 탐, 진, 치, 자만, 의심, 사견, 해태, 들뜸,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아마 이거는 아비담마 이쪽에서 하는 말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오염원들이 있다. 구체적이죠. 더 찾아볼 것이 없을 만큼 구체적입니다. 업형성력은 아까 업형성력이 존재의 괴로움이 근거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렵고요. 추상적이고 신구의 삼업에 관한 것인데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짓고 그 업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3가지가 있는데요. 공덕이 되는 업 형성력이 있고요. 공덕이 되지 않는 업 형성력이 있고 흔들림 없는 업 형성력이 또 있어요. 그 공덕이 되는 업 형성력은 선취에 태어나고 공덕이 되지 않는 업 형성력은 악취에 태어난다. 그럼 3번째, 흔들림 없는 업 형성력이 무엇인가? 이거 찾는데 시간 다 보냈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흔들림 없는 업 형성력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나와요. 새끼 무새끼에 태어난다. 그럼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2장짜리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2장짜리 1조 제6현전지. 제6현전지의 2번째. 범부는 지혜가 없어 나에 집착하여 항상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하며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허망한 행을 일으켜 사특한 도를 행함으로 죄 받을 업, 죄업 있죠? 복 받을 업, 복업 있고 변동하지 않는 업, 부동업이 쌓이고 증장한다. 여기에 죄업, 복업, 부동업이 지금 업 형성력 여기에서 나온 공덕이 되는 업 형성력, 공덕이 되지 않는 업 형성력, 흔들림 없는 업 형성력과 같습니다. 재밌죠? 화엄경의 내용,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초기 불교 쪽하고 정확하게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부동업, 변동하지 않는 업, 화엄경의 부동업을 검색을 해보면 그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는 업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화엄경 내용이 초기 불교와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잘 알면 대승 불교를 이해하기에도 당연히 더 좋다. 그 여러분들 업 형성력, 흔들림 없는 업 형성력 이거 찾는데 고생 좀 해보라고 숙제를 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생의 근거 이런 단어들 나오면 찾아보면서 많이 공부되거든요. 이런저런 단어도 보고 그러면서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찾은 정답만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시간을 단축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생의 근거를 검색했을 때 인터넷에 무엇이 나오는가, 그리고 저는 어떤 블로그, 어떤 카페 글을 보고 이거를 정리를 했는가. 혹시 다음 한 주 쉬는데 혹시 시간의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은 재생의 근거, 답을 알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생의 근거는 했고요. 7.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늙기 마련인 것이라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아들과 아내가 늙기 마련인 것이다. 하인, 하녀, 염소, 양, 닭, 돼지, 코끼리, 소, 수말, 암말, 금, 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 거 쭉 넘어가서 86조까지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는데 그것을 계속 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진지해졌을 때는 또 그 내가 고통이 되는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기분 좋아지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고통이 될 것이다라는 걸 다 까먹고 다시 즐거움을 또 즐기게 되죠. 내 아들, 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아들, 딸 재산 같은 거 늘어나면 좋아하고 줄어들면은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11로 넘어갑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오염되기 마련인 것이라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아들과 아내가 오염되기 마련인 것이다. 하인, 하녀, 염소, 양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기 마련인 것, 병들기 마련인 것. 그러니까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인데도 가지려고 하고 오염되기 마련인 돼도 내가 그것을 구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 되겠지요. 그 다음 12 보면 이제 성스러운 구함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봅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지만 태어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아는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늙기 마련이지만 늙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늙음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아는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병들기 마련이지만 병들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병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아는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죽기 마련이지만 죽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아는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슬퍼하기 마련이지만 슬퍼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슬픔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아는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지만 오염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아는인 열반을 구한다. 성스러운 구함, 열반을 구하는 것, 열반을 위해 수행하는 것, 그것이 다 성스러운 구함이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도 역시 깨닫기 전 아직 정등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내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구했다.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판단이, 해석이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리 전도 몽상 하잖아요. 전도 몽상, 위아래가 바뀌고 뒤집힌 그런 꿈과 같은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저거 보십시오.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인데 파리가 볼 때는 진수성찬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물, 우리가 뱀이 물을 먹으면 뱀이 볼 때는 이제 독을 만드는 것이 되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간물수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 똑같은 대상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 부처님께서도 깨닫기 전에는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남을 구했다. 지금 우리들도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남을 구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늙기 마련이면서, 병들기 마련이면서, 죽기 마련이면서, 슬퍼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그 속에서 뭔가 그 즐거움을 구하려고 한다. 위험을 보아서, 재난을 알아서 열반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재난이 아니라 즐거움을 보아서 늙어가는 중에 좀 잘 늙으려고, 예를 들면은 뭐 주름 없애는 시술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늙었지만 나는 덜 늙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 늙기 마련이면서 늙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우리 불자는 뭐 연예인이나 뭐 그런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야 되는, 외모를 보여야 되는 그런 직업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관리가. 근데 자연스러운 관리 말고 어떤 좀 의술의 큰 의술의 의느님, 부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의느님을 섬기는 것은 좀 지양을 하자. 예, 지향 말고 지양입니다. 지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프랑스의 어떤 여배우라더라고요. 인터넷 보다가 엄청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프랑스 배우인데 나이가 70대인가 굉장히 많아요. 80대인가? 근데 그 나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40, 50대로 보이는데, 근데 그거는 의술의 힘보다는 그냥 삶 자체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정신 세계가. 그냥 엄청 우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고 괜찮네 하고 지나가면 또 땡이에요. 다시 찾으려니까 또 못 찾겠더라고요. 마치 저 부처님 저것처럼 지나가면 못 찾겠어요. 제가 영화 이런 거 잘 안 봐서 어느 배우인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어떤 분위기, 직업이 외모로 강점을 삼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면 그 우아한 분위기, 아름다운 어떤 분위기, 밝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만드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훨씬 좋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부처님께서는 오염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는인 열반을 구하리라 하면서 출가를 합니다. 88조 출가를 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나중에 아직은 연소하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족한 초년기에 부모님이 원치 않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심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이때의 출가는 그냥 삼은 유행승입니다. 유행승. 어디 하나에 고정되지 않고 그냥 유행승. 왜냐면 이때 불교가 없었잖아요. 그냥 도를 향해 출가를 한 겁니다. 그런 나는
집 나왔다는 거예요. 집 나왔다는 거. 말 그대로 가출. 예, 가출입니다. 가출. 그런 나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유익한 것을 구하고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러 갔다. 이때 비로소 처음 공부하는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라라 깔라마. 가서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알라라 깔라마시여 이 법과 율에서 청정 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이것도 알라라 깔라마를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런저런 고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 고행 중간에 부처님도 저런 거 하셨습니다. 부르면 가지 않고 사람 눈에 안 띄는 거, 그리고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 직접적으로 음식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남들이 버린 음식만 찾아서 주워 먹고 이런 거 다 하셨어요, 부처님. 그런 내용들이 니까야 어딘가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바로 찾지를 못해요. 그 니까야 전집을 다 본다 하더라도 특정 구절들 그런 것들은 딱 자기 관심이 있어야 기억에 딱 남고 하지 그거 아니면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이것저것 많이 하셨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알라라 깔라만 내용 앞에서 본 것과 같고요.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을 염오하면서 떠나갔다. 염오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 그 알라라 깔라마의 가르침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이루어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염오하였다. 싫어하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갔어요. 더 유익한 것. 알라라 깔라마가 설한 법보다 더 유익한 것, 더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서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나러 갔어요. 거기서도 같은 결과였지요. 그래서 그 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을 염오하면서 떠나갔다. 17.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유익한 것을 구하고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 마가다 지방에서 차례로 유행하다가 우르멜라의 장군촌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땅과 매력적인 숲과 유유히 흐르는 깨끗한 강과 아름다운 강기슭과 근처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을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땅은 풍요롭고 숲은 상쾌하다. 유유히 흐르는 강은 맑고 강기슭은 아름답다. 근처에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참으로 이곳은 용맹정진을 원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용맹정진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땅을 보셨습니다. 그 뭐라고 했죠? 땅 보는 거? 풍수지리도 필요해요. 풍수지리도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풍수지리에 맞게 자리에 앉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앉고 싶은 자리 딱 봐서 그렇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선생님은 풍수지리를 풍수자리설이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 공간 안에서도 이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그런 것들. 여기서도요. 만약에 지금 여기 강의실인데 여기를 만약에 더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이 소리가 좀 덜 울리게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잘 들리는지 아니면 좀 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울려요? 그냥 잘 울리지요. 그거 울리려고 하면 스타벅스 이런 카페들 있죠. 그런데 인테리어가 그냥 화려한 게 아니고 뭐가 많아서 그게 소리 반사를 다 잡는 디자인이거든요. 기능성 디자인이에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면 저런 책장 같은 걸 좀 더 많이 둔다든지 둘러서 그렇게 하면 소리가 이렇게 딱딱 잡혀서 더 저거 될 거예요. 좀 덜 울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울리더라도 소리가 그래도 잘 들리는 분들은 그냥 앉을 것이고 울려서 내가 잘 안 들린다 하는 분들은 덜 울리는 자리로 또 찾아서 풍수지리를 딱 보고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도 풍수지리를 보기는 보셨다. 근데 그 풍수지리에 끌려가면은 또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가 덜 되었을 때 그때에는 풍수지리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취하고 무조건 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경우에 맞게 내가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또 경우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또 사용하지 않고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할 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수행의 힘으로 사주보다는 신통으로 다 아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사주, 풍수지리 다 통계고요. 풍수지리도 옛날에 신통 있는 분들이 풍수를 잘 봤다고 그래요. 정암산가요?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 보궁 정암산 뭐죠? 정암산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있죠. 태백. 제가 성지순례도 잘 안 했어요. 거기 한번 가봤는데 아마 정암산 맞을 거예요. 거기가 밑에 탄광이 있대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인가 그때 그거 개발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근데 지리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하니까 그 밑에 큰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큰 물이. 그래서 거기를 뚫으면 물 때문에 탄광 뚫어도 그걸 다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갱도가. 그래서 과거에 그 절 위치를 잡을 때 그걸 보시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잡은 게 아니고 땅 속을 볼 수 있는 신통을 가진 분이 여기에 보궁을 세워놔야 이 보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풍수 보는 분이 또 만났거든요, 한 분이.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풍수를 볼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방 이야기했거든요. 전방 앞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땅 속을 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땅 속에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물질들 있죠. 그런 물질이 많아야 첫 번째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지기를 받는 땅. 지기를 받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 배산, 임수, 앞뒤, 풍광 좋고, 뒤로 안전하고, 앞으로 해줘. 그 다음에 또 좌우,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지, 첫 번째는 땅 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하여튼 공부가 덜 되었을 때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써야 되고, 공부가 된 다음에는 내 공부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밖으로 나와야 되고, 시무도 보면 저 나중에는 저작거리 시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나왔는데 내 마음이 만약에 번잡스럽다? 그럼 공부 덜 된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저 심산유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선원에 정진하시는 밖으로 안 나오고 정진하시는 분들 뭐 소승 아란 아니냐, 뭐 자기 혼자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크게 회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조용한 곳에 있어야 공부가 더 잘 되니까. 그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범어사 여기 불교대학 찾아오시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니까야 오시고 아마 다 보고 사주 풍수지리 다 보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보면 잘했다 할 거예요. 잘했다. 아주 지금 가야 될 방위로 가야 될 적절한 시간에 그 자리를 잘 선택했다. 아마 보면 그렇게 사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봅시다. 열심히 사는 경우는요. 사주를 안 봐도 사주상에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잘 살면. 그래서 사주 개인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또 왜 사주를 안 보느냐. 자, 보세요. 열심히 살면 사주상 잘 사는 쪽으로 살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열심히 안 살면 사주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게끔 살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괴로움이 분명히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럼 다시 또 열심히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사주를 봐서 위험을 피해가면 나중에 큰 거 한 방이 와요. 큰 거 한 방. 왜냐하면 지은 죄만큼 화가 오니까.
그래서 큰 거 한 방울 안 맞고 자잘하게 맞으면서 열심히 사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한다. 그래서 사주를 안 보는 것이지 사주가 안 맞아서 안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주 잘 맞추면 저는 중간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사주 잘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용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중간으로 봅니다. 중간. 그리고 그 위로는 뭐가 있느냐? 잘 맞추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복과 지혜가 증장하는 그쪽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그쪽으로 쓰는 사람이 이제 위의 사람이에요. 맞추는 거 기본으로 깔고 맞추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상이고요. 상은 누구냐? 적절한 때와 방편을 알아서 실제로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말하지 않는 수준, 그것을 저는 최고의 경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경지는 부처님 것 같잖아요. 부처님은 일체지를 통해서 아시는 것이고 사주 잘 보는 분은 일체지가 아니라 사주로 알지만 어쨌든 사용하는 이유, 사주를 쓰는 이유는 부처님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최고로 본다. 맞는 건 잘 맞추는 거는 중간밖에 안 간다. 그렇게 봅니다. 깨달음 좀 봅시다. 18.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는인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는인 열반을 증득했다. 또 증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구하기만 구하고 증득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그렇기 때문에 증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의심을 덜하고 고지것대로 보고 믿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늙기 마련이면서 병들기 마련이면서 죽기 마련이면서 슬퍼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는인 열반을 구하여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는인 열반을 증득했다. 내게는 지와 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 재생은 없다라고. 지와 견 나오는데요. 70주석 보면요. 지와 견이 생겼다는 것은 모든 법들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일체지가 생겼다는 말이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지와 견이 생겼다는 것은 반조의 지혜이다. 반조의 지혜인데 여기서 이제 아라한과에 대한 반조의 지혜인데 계속 설명드릴게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지와 견이 생겼다를 역자는 부동해탈지 하나, 부동해탈지견 하나, 부동해탈지견이라는 술어로 정착시킨다. 부동해탈지견과 구경해탈지는 같은 것을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해탈지견은 약간은 다른데요. 이것을 비교는 상유다 니까야에 나온다. 이제 세 개 봅시다. 구경해탈지가 나올 때 정형구가 있습니다. 구경해탈지를 선언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 나중에 이거 제가 쳐서 드릴게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구경해탈지를 선언할 때의 정형구고요. 부동해탈지견은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것이 그 부동해탈지견의 선언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해탈지견은 이제 그 반조의 지혜 해탈지견인데요. 반조할 때 5가지 반조가 있습니다.
도에 대한 반조, 과에 대한 반조, 버린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 남아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 열반에 대한 반조인데 도 5가지. 근데 이게 그 성인은 이제 4종류가 있잖아요. 예류부터 아라한까지. 그래서 4종류의 성자, 지금 반조 5가지에서 20가지인데 해탈지견의 20가지 반조 중에 그 아까 남아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 아라한은 남아있는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 하나가 빠져요. 아라한의 이 남아있는 오염원들의 반조 하나가 빠져서 해탈지견에는 총 19가지 반조가 있다. 그래서 구경해탈지, 부동해탈지견은 아라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해탈지견은 아라한부터 그 수다원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다원도 열반에 대한 반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전 시간에 수다원이 열반의 땅을 밟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생 안에 열반에 이른다. 열반에 대한 반조가 가능합니다. 그 수다원에서요. 그렇게 해서 이 반조의 지혜가 있다. 그리고 지와 견 이야기하는데요. 지와 견이 그 여러 가지를 지칭을 해요. 신성한 눈, 천안통의 지혜, 윗바사나의 지혜, 도의 지혜, 과의 지혜, 반조의 지혜, 그리고 일체지까지도 이것은 용리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와 견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때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9.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이렇게 뒤에 쭉 나오는데요. 쭉 나오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 73번을 보면요. 주석. 지금 어렵다고 했는데요. 73번에 내가 증득한 이 법이란 통찰한 사성제의 법을 말한다. 심오하다는 것은 밝게 드러난 상태와 반대되는 말이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심오하기 때문에 보기 어렵다. 깨닫기 어렵다는 것은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깨닫기도 어렵다. 쉽게 깨달을 수 없다. 자, 여기 또 쉽게 깨달을 수 없다잖아요. 요즘 깨닫기 쉽다.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렵다고 해놨어요. 고요하다는 것은 가라앉았다는 말이고 수승하다는 것은 괴로움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 둘은 오직 출세관과 관련하여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봐야 돼요.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다.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것은 사유로서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지혜로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에 여러분들 불교 신문을 검색을 해보시면 깨달음은 이해다. 토론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깨달음은 이해다. 라고 하는 걸로 그 토론이 있었어요. 2015년 깨달음은 이해다.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깨달음은 이해다. 사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모 스님께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양쪽에서 그 의견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을 주고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사유로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지지하는 쪽에 무슨 대학교 무슨 교수님,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그쪽에 지지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사유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사유로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깨달음은 이해다라고 주장하는 그쪽에 이제 글들을 쭉 찾아서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문사수 3회 중에 문과 사는 이야기 해놨어요. 어떤 설법을 듣고 문,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 사. 근데 수, 실제 수행을 해서 깨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제가 그 문과 사는 있지만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은 이해다. 이해해서 깨닫는 것은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신문에 내지는 않고. 제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나 찾아보십시오. 제가 낄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판을 했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하는 방식이 우리 불교 논리학에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상대방의 말 속에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제 말이 틀렸다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은 이해다를 서로 반박하는 방식을 보면 나의 근거에 의해서 그대의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박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근거에 의해서 당신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초기 불교 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초기 불교 쪽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이 구절을 알았으면 이 구절을 가지고 반박을 했겠죠. 사유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 문사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재생의 근거도 검색해 보시고 2015년 그 검색할 때 기간을 딱 잡으면 더 잘 검색되잖아요. 아마 9월, 10월 그쯤일 거예요. 가을쯤. 그래서 2015년 5월에서 12월 사이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잡아놓고 검색을 하시면 그 신문에서 서로 주고받은 그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냐면 뇌과학자가 무슨 말 하냐면 사람들 말하는 주제에 따라서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보니까 종교와 정치 이야기할 때 전두엽인가? 자아의식과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못하네 이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종교나 정치에 대해서 상대방을 반박하거나 하면 자기 자신을 공격한 것처럼 인식을 한대요. 뇌가. 그래서 혹시나 깨달음은 이해다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 여기 없을 거라고 믿지만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의견을 합당하게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혹시나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의 의견을 안 바꾸고 그럼 열받잖아요. 왜냐면 제 말이 맞으니까. 근데 본인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 싫으면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공격한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제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원래 또 공영방송은 또 안 하잖아요. 요즘에 무슨 코미디 거기서도 상표 가리고 그 개그 나오잖아요. 아시죠? 개그, 상표 가리는 개그. 아무튼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수많은 우리 사견들이 있고 그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어 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학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미래의 영향력을 위해서 하기 어려운 몇백 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한 그것을 오늘 했습니다. 다들 미래에 아라한도 되고 부처도 되고 그렇게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